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3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부인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릅니다. 첫 번째 부인은 한 여자 계집종 앞에서, 두 번째 부인은 한 남자 앞에서, 또 1시간쯤 지나서 베드로는 또 다른 남성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조금 더 풍성하게 제공해 줍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겸연쩍었는지 장소를 이동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부인한 이후에 앞뜰로 나갔습니다. 장소를 바꾸어서 그곳에서 또 다른 대상인 남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차례 부인할 때 대상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장소적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적으로나 영적으로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부인해버린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았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2번 등장합니다.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았고 두 번째 부인할 때 어떤 남자가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이 두 단어는 그리스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뚫어지게 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았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러러 본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부인해버린 베드로를 원망과 불평의 시선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안타까이 여기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지만 예수님의 마음 한켠에서는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게 되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버렸습니다. 모두가 도망할 때 예수님이 끝까지 의지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집단의 대표자였고 또 예수님 앞에서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 편에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장소를 이동하면서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간관계의 아픔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수지자 베드로로 인하여 아파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노래로 유명해진 성악가 김동규 씨는 지인으로부터 104억을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의 가진 것을 가로채 갑니다. 내가 끝까지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정리하기도 힘이 듭니다. 용서하기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관계의 고통을 감정적으로만 아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 용서의 눈빛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고난주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나도 인간관계의 아픔을 가지고서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게 쌓아올린 것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입니까? 그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받게 된 인간관계의 상처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간관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이기고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 가질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